그럼 우리 다시 자 골로새서 1장 두 번 읽읍시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과하고 토의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형상 시작.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짓이 없는 말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령은 예수의 하신 말씀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경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를 기록하고 신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수고와 인내 교회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의 몸인 교회다. 마귀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세상심 우리를 이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속했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살지 말고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자랑은 다 악한 죄 넘치는 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이요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간 자는 개 돼지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믿어 의인되라. 하나님의 의란 으뜸이라는 뜻이고 으뜸은 아들과 그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형상 의를 구하자. 아멘.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지만은 정말 자기 영혼에 귀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옥터가 있어도 30배, 60배, 100배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다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들 안 해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가면 자기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평소에 말씀과 기도생활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시행을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이러한 정말 말씀에 대한 무감각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갖고 있는 멍에를 나랑 같이 매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의 것을 배울 수 없고 그 다음에 끝까지 배우되 온유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도 누구한테 배우는가 하면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예수의 그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오직 아버지 뜻대로 목숨을 다하여 이루려고 하는 그 충성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왔다가 그냥 그 말씀을 듣고만 나가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못 들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래도 저는 희망했는 게 그동안 계속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듣고 또 들어주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정말 일생일대의 그 말씀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볼 수는 없는데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 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고 나가서 증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봤어? 이런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봤다고 증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에 체험밖에는 없는데 또 그런 걸 하면 뭐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7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그랬다고 지금 자부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5장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국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다 봤다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구약 때까지 그들이 본 하나님과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만을 네가 본 것이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나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인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성경으로 오지 않는다.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매일매일 살면서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의 소망은 어디에 투철한 거예요? 오직 영생,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바로 그 위기가 모든 인생에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의 요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로소 자기를 누구로부터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교회에도 하나님 있고요. 저기도 하나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에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것도 예수여 부른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바 예수도 있고 저 무당 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는 아버지를 증거한다.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는 누구시냐 했더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 번만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다 본 거야. 하나님 이루신 분이구나. 아버지는 이루신 분이구나. 저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들어야 될 말씀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만 들어야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고 나는 바로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날 따라다니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래? 하나님을 알려달래? 이 답답한 사람들아. 바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도 예수의 뜻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누가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셔야 성령도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생각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영광을 갖고 내 것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신학으로 알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교리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노력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날이 갈수록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깨닫는 거는요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없이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가지셨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께 묻지 않으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과 지금 관계가 어떤 거예요? 지금 멀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너의 스승이시다. 성령은 너의 인도자시다. 성령은 바로 너와 함께하는 경호자시다. 성령은 너와 함께하는 위로자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만이 예수만을 증거하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뭔가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신앙의 뭐예요? 첫 시작이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거듭났어. 이제 시작이 됐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건요 신앙생활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내가 침례받고 성령 받았으면 다 끝난 줄 아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지예요. 정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또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다음부터는 자, 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는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속에 오직 아들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자기 안에서 예수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약속대로 움직이실 때도요.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기분 따라 계절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러 때가 참해. 이거를 꼭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약이 차서.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에 이르러 내가 뭘 해야 되며 그 기약이 차면은 내가 뭘 해야 되며 승천할 때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잡힐 때가 이걸 다 알아셔서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바로 뭔가 하면 때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때를 따라서.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는 예수가 다 이뤄놓으셨으니 너는 이제 그 모든 이뤄놓으신 것을 갖고 이 땅에서 살되 네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래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 때와 기한이 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말씀을 다 이루어야 바로 하늘에 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무슨 말씀을 이루고 사셨습니까? 그 때와 기가 있는 그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이 자기 속에서 때가 차서 아 내가 이제는 이때구나 하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그 말씀을 이루고 살았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아주 성령과 지금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때를 따라 말씀을 이름으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자기가 알아요. 이 말씀이 자 육신이 되는 것도 때가 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도 10달이 지나서 아들이 나온 것처럼 또 그 아들이 나서 이제 때가 참에 30년이 넘어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영적 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예수 한 10살 때쯤 이렇게 됐나? 아니면 난 장성한 자가 돼서 예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예수의 일을 함께 하고 있으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에베소서에 너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야. 우리가 침례도 하나가 된 거요. 성령도 하나가 된 거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가 하시는 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 장성한 분량도 어떻게 해요?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사람 중에도요. 여러분들이 자손을 낳고 살지만요. 자식이 컸어도요. 충만한 분량이 없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자기 밥도 못 벌어먹고 자기 그 아들 노릇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자식들이 나이는 들었어도 이러한 모습이 있듯이 오늘날 자기 이 신앙생활의 횟수는 늘어갔는데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없어. 이건 맨날 어린애야. 어린애도 억지로 어린애가 아프면요. 억지로 밥 먹고요. 억지로 움직이고요. 억지로 따라와요. 근데 아이들이 건강하면 어떻게? 밥 달리기 전에 먼저 달라고 그러고 뛰어다니고 엄마가 쉴 새가 없어. 걔 막 쫓아다니라고. 이렇게 활동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는 생활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게 하사 해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산자의 어미 그래서 산자의 생명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말씀을 또 어떻게 해산하고 수고하고 인내하여 바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하신 분이시오. 하나님 형상이시오. 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된 본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건 예수 안에 항상 동하 계신 거야.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모르니까요. 이 예수 따로 아버지 따로.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내키면 신앙생활 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다 집어치우는 거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인데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가리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시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 동등된 본체였다 하는 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거를 끄집어내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이거를 꺼내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 1장이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아주 창세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웬만한 영감이 없이는요. 이거 하나하나 다 풀어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하면 예수의 몸된 교회예요. 이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몸 자체가 뭐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서 있던 영원전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그가 언제적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여 있고 근데 먼저 계신 자뿐 아니라 그 안에는 지금 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사, 보은자와 권세들과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가 근본이시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근본이시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의 몸인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교회도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꽉 찬 것이 교회예요. 오늘 머릿수가 꽉 차갖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면 그 보이지 않던 만유와 만물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머리가 어떻게 다 있고,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나신 자요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뭐야? 그가 주인이요, 그가 창조주시오, 아버지시오, 왕이시오. 그럼 그 으뜸 앞에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순복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만물은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을 내가 지금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신 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으면 먼저 나신 자 안에 감춰진 모든 형상이 내게도 어떻게 되겠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계시니가 처음에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 뒤집어지지 않는 거야. 확 뒤집어지려면 출애굽해야 돼. 침례가 팍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이 말씀이 들으면서 말씀이 소리란 말이에요. 말씀이 명령으로 탁 뜨는 순간에 딱 건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우리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같이 영원하게 살게 하시려고 바로 인간도 누구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형상을 되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게,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말씀들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사람 얘기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말씀인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록만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요? 둘이요? 하나.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하나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몇백 가지가 아니고 다만 말씀에 대한 비유와 모형은 32,500가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온 기독교 교회가 헤매는 게 뭐야? 이 곁가지들을 갖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본론으로 딱 들어오지 않고요. 본론으로 안 들어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길이요. 하나님이 길이요. 하늘이 길이요. 영생이 길이요. 그거는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왜냐면 아까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은 거짓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누구부터? 나부터. 사람 쳐다보면서 마음은 딴 생각하고 괜찮아 이러고 속으로는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얼마나 거짓돼. 나 같은 자가. 그래서 죄산 받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진리를 알고 참을 알고 생명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영원전 약속하신 소망이요. 거짓이 없는 영생의 소망이라.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바로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은 뭐예요? 전파자, 전도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말씀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고 결정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돼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전파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다 맡기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있어요. 법궤를 맡은 자가 있으니 누가 맡죠? 레위 지파가 맡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이 조상들도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데 왜 택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뜻을 이룰 자라고 그랬어요. 이왕 교회 나와서 영적 생활 하시면요, 이제 택한 자가 돼요. 내가 저에게는 내 뜻을 다 나타내리라. 정말 기뻐할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충성된 자에게 이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 못하는 거요. 택함 받으셔야 돼요. 물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주셔요. 성령을 받았어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거의 90%는 못하겠어요. 성령 받았어도. 그런데 그냥 믿음이 없어도 막 그냥 첫날에 예수 믿고 막 변했어도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이룰 만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이제 출애굽이 나와요. 갑자기 애굽에서 다 섞여 살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내 백성이라고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양의 피로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게 안 하시고 애굽에서 건너오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있으면요, 적어도 애굽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예수의 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오늘 예수의 피를 갖고도 다 들어가. 아주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 살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하고 세상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또 건너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비로소 아무도 없는 광야로 와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성소를 짓게 하고 그때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을 둔 법궤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을 다 가나안, 약속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먹고 입고 사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 출애굽부터 안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딱 시작하는 순간에, 양의 피로 딱 시작하는 순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갖고 온 건 뭐가 있었어요? 개나리 보점 딱 하나야. 그밖에 없어. 떡도 어떻게 발교하지 못하고 무교병 그거를 갖고 나왔는데 그 광야길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 없어졌어. 다 먹고 없어. 그때서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영생으로 이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심을 것도 없어. 죽을 지경이요. 그런데 그 죽을 환경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 하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과 표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반석으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인데 치면은 어떻게? 자기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야. 멀쩡한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하는 그 간증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단 누구에게? 홍해를 건너온 자에게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속한 자에게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성소를 다 짓고 나서도 성소를 따라다니는데 그냥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광야 노정에서 다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은 곧 예루살렘이요. 성전을 이제 지었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딱 지었는데 여기 오셔서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너희는 아직 그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이를 헐어버려라. 이제 하는 거죠. 그들이 놀란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세력의 영광인데 이거를 허물라고 하니까 그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는 예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랬는데 사흘 동안은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을 때 뭘로 지었느냐 그랬더니, 자, 한쪽에서는 이거 40년 동안에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지어 그랬더니, 지을 성전은 곧 누구시라? 내 육체, 내 몸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성전이라 하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었더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달라요. 지금 신학에서는 반석을,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걸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반석이라 하신 건 누가 반석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아시지만은 이게 아직도 여러분이 이게 연결이 지금 안 돼서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4절 한 절만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위에는 모세가 다 광야에서, 자, 구름 가운데서 바닷가 가운데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신령한 뭐 음료 다 양식을 먹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반석, 하나님의 반석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기 육체 속에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육체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육체가 뭐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육체에서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육체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나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생명 있고 네가 죽어도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비유 안에 속했던 자들은 그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어떻게? 쟤네들은 죽었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 안을 계속 먹고 살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말씀만 먹고 살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구약을 지금 떠들고 있다고. 예수께서 이미 이 모든 구약을 다 어디서 폐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딱 폐하고 새 성전 만드셨어요. 새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내 몸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니 언제?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러니까 그 아버지 계신 하늘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운 비유인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요? 하늘의 모형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께서 이렇게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세우신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20명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의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 누구도 다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이 신약교회가 캐톨릭입니까 지금? 천주교 시작입니까? 아니죠. 근데 천주교를 지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던 그 교회를 마가다락방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약 예루살렘 교회가 몸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의 교회가 사흘 동안에 다 자기의 몸으로 이루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그 성전은 완성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120명 모두에게 뭐가 다 들어간 거죠? 성전이 다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되어주고 예수의 몸,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그 몸이 반석이 되어져서 그 몸된 교회가 그들 영혼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그 성전이 됐다는 걸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성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금초대가 있어야 돼요. 금초대가 없으면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네 영혼이 성전됐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이게 지금 잘못돼 갖고요. 이 성도가 가장 낮은 계급을 알아요. 최고의 계급이에요, 여러분. 장로보다 높은 거예요. 장로나 권사는 다 사람이 만드는 그 직분이에요. 물론 성경에 장로가 나와요. 성경에 있는 장로는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성전에 올라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사라고 그랬어요? 권사라고 그랬어요? 성도. 계속해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오랜 행실, 성도의 믿음, 성도의 인내가 성도가 승리하였으니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는 곧 누구의 형상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간 자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자, 지금 하늘 성전 안에는 그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계신 곳이에요. 그럼 그 성전이 오늘 내 영혼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가 됐으면 이미 내 안에는 누가 다 계신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저 성령이 계시니 성령이 예수만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만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예수 하시던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자기의 교회를 짓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는 자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보여주는 본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야 예수는 하나야. 계시로 하나인데 다른 영이 있더라. 다른 예수가 있더라. 다른 복음이 있더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체의 형상인데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서는 그 본체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거는 뭐라는 거야?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까 안다고 그랬어요. 그 만세 전에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계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 하늘에 뭘 두셨다는 거예요? 보좌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또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 하늘에만 계신가? 하늘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하늘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걸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에도 땅 있기 전에 하늘 있기 전에 먼저 창조자가 계시고 내가 그와 함께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이 창조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위하여 바로 모든 아버지의 것을 영광으로 기업으로 그에게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영광 보이지 않는 영광이죠. 이 영광은 뭐라는 거죠? 비밀이라 비밀의 계시라 비밀의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왜 이렇게 예수는 못 깨닫냐 그랬더니 비밀의 계시예요. 비밀의 영광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비밀의 계시를 깨달은 거를 너희가 알 것이오. 이걸 말하고 교회가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옛날 구약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그때는 그 하늘에 바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손, 믿음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그의 주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호를 뒀으니 여호와란 그 이름을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때가 참에 그 모든 경륜을 이루고 때가 차서 승천하셨어요. 보좌에 오르셨어요. 보좌에 오르시니까 보좌에 두었던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로 간 거야? 그 이름을 섬겼던 천사는 그냥 예수를 섬기는 수종드는 자가 된 거예요. 보호자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난무해갖고 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네는데 그렇잖아요. 보좌 버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영광 버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 보좌와 영광을 어떻게?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인간들이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나랑 비껴지는 사람인 줄 알고 다 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어두운 세상에 오니까 어떻게 돼?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이거를 영접하지 않은 것뿐이다.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자가 뭐라는 거죠? 모든 시작의 기초예요. 그 보호자가 의의 바로 공평의 기초인데 지금은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가 보호자에 오르셔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피를 뿌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과 하늘 성소 타락한 천사 등이 더럽힌 그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은 한량없는 은혜의 생명수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뭔가 하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어느덧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의는 무엇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의가 아니라 심판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바로 기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 생활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단해야 될 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 예수 믿어요, 이거 소용없다니까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증거를 받으시니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증거하셔야 되는 게 그 예수의 모든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하늘과 보좌와 그 의는 다 영광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옛날 그 성서의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이름, 하늘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법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바로 이러한 그 영원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바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또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또 내게 하라고 하신 일로 이거를 다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내 이름을 믿으면 병든 자들은 손을 얹고 기도해라 했으면은 기도할 때 자, 병이 났어요. 그럼 뭐가 다 나타난 거야? 하나님과 하늘과 보좌와 의와 영광이 다 나타난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의를 알라 이거예요. 이 영광을 알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바로 동일한 수준이 될 때 그 성령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거룩한 이름,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줬는데도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진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진리에 대한 말씀 듣고 우리 계속 금요일에도 진리 들으셨어요. 왜 진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 14절서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매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거 지금 또 못 깨닫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가도 다시 이 비유로 넘어가셔야 돼요.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해서 성소까지 와야, 광야에 나와야 비로소 뭐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과 보좌와 의와 영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의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더러운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냈으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돼요.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소에 나와 광야로부터의 생활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세상 생활은 옛날 세상에 속했던 방법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도. 그거는 결국 말씀으로 거룩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한 거를 지금 또 뭐에 속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 속한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은 누구라고 그랬죠? 애굽이요 바로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가면 애굽이요 소돔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이런 출애굽과 홍해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흑암권세. 자, 흑암권세 세 번 시작. 흑암권세, 흑암권세, 흑암권세. 그럼 흑암권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흑암권세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흑암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세 번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미 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야.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속하여 들어갔다면 이미 나는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의가 기준이에요. 세상계 기준이 아니라 그 의가 기준이에요. 의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말씀이 영광이에요. 이름이 영광이에요. 하신 일이 영광이에요.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자,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모든 자들,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요한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실로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각각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자기 양심을 따라서 아주 자기 양심이 고다. 자기 양심이 최고야. 아주 자기 양심이 일륜적이야. 아주 도덕적이야. 이런 의가 충만한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죄라 하는 거를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의의 도를 알았어요. 이 진리를 알았어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육체로 살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완전히 지금 내가 이전에 세상에 살던 때와 같이 육체만을 살고자, 난 저기 가서 살고 싶어, 난 저기 가서 뭘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 거룩한 도 진리를 안 다음에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나 돼지가 다시 터였던 곳으로, 그 웅덩이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차라리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 도를 몰랐었으면 더 좋았겠더라 하는 거를 베드로 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가 무엇이냐? 그런 그 세 가지 의는 다 의가 아니야. 의는 오직 누구 하나? 하나님 의. 근데 의는 볼 수가 없는데 의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의가 뭐예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옮기는 것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는 건 물론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사는 생활은 이 옛날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호자를 중심으로, 보호자를 기초로, 그 이름을 기초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바로 진리의 생활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는 생활이요. 교회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 형상의 모양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암 권세에서, 더러운 곳에서 뒹굴던 자들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뭘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형상의 모양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누가 들어오시게 한 거죠?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 아들과 똑같은
형상, 영광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썩어질 형상. 그거를 로마서 1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짐승의 형상이요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이런 자들이 받아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하는 거를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웠다가 점점 세수가 되어져 갖고 점점 어떻게 돼? 그렇게 부자된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처참한 줄 아니?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다 벌거벗고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알고 있니?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건물로 번듯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적든지 많든지 인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야 돼.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늘의 속성. 하늘의 속성이 뭡니까? 죄가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다 물리치는 게 흑암 권세에서 딱 건져낸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만이 바로 그 이름, 그 의로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이 흑암 권세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흑암 권세를 잡고 있던 이 세상 신을 마태복음 12장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신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자, 바알세불 우리 한번 시작. 바알세불. 자, 정확하게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원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뭐예요? 똥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똥집이라는 거예요. 우주 집이에요. 하늘천 따지 가물연 우리 하잖아요. 이 우주인데 이 집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배설물같이 된 자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떨어진 이 열국 아래 그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곳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가득하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구더기도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똥집 주인도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알세붑이 있었어요. 그 바알세붑은 뭐라는 거예요? 똥파리. 자, 바알세붑 우리 한번 시작. 바알세붑 우리 신약에 한번 나옵니다. 106편에 시편 106편에 또 민수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바로 제사한 음식을 먹고 바알벌과 연합한 자들, 그 바알세불과 다 붙은 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옛날에 옛집 주인이야. 자, 다 똥집 주인이 우리 안에 있었어. 그가 누구라는 거야? 바알세불과 바알세불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더럽게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므로 뭐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됐다 그러고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절대로 병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먹고 살지 않아요. 다 죄를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열국을 더럽게 한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 사망의 세력자를 얻게 하심이라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므로 영광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그 빛,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비난하라고 뭐 병원입니까? 하는데 병원이에요. 신령한 병원이에요. 영혼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정신도 고치고 육체도 고치는 바로 신령한 병원이요. 누가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으뜸 되시는 이가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안 된다면 이름 믿지 말아야지. 그 이름이 으뜸이 아니지. 그 이름 앞에는 모든 이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영적인 원리를 한다면 이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이 똥집 속에서 내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한번 우리 화장실 가려면요 마당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야. 식구 많은 집은 빨리빨리 일 봐야지. 거기서 오래 앉아 있으면 줄 서 있다가 식구들이 난리를 쳐요. 너 왜 거기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 냄새나게 이런다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 지금 어떻게? 이 똥집 속에 앉아 있는 거야. 한정없이 앉아 있는 거야. 냄새가 풀풀 나죠.
그래 들어오는 건 못밖에 없어요. 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는 한 번 내가 건져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옮겨진 영적인 이 속속이 분명하지만 매일매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이 똥집에서 맨날 나오는 거야. 세상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주인이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주인이 분명해야 되고 내 속속이 어디냐? 똥집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이라도 나는 다 두고 가야 될 곳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할 때에 그 더럽다는 뜻은 똥이란 뜻이에요. 똥파리. 왜냐하면 바알세불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욥기서에 보면요, 욥기가 한번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욥기서에는요 구덕이란 말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나는 구덕 같은 사람이요, 인간은 벌레요, 구덕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구덕이라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지옥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자 거기에는 모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라니까 이 변속간에 있는 구더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구더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벌레요, 인생이요, 영광을 잊어먹고 썩어질 영광으로 바뀐 자들에 대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어서 가만히 고통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을 소금치듯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 않는 곳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누가 벌레요? 누가 구덕이며, 누가 개며, 누가 돼지며, 누가 뱀의 자식이며, 왜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사는가?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이렇게 바로 출애굽과 홍해를 걷는 자들을 광야에 흩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속 장소가 있으니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 교회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교회에 소속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떨어진 사람이고, 떨어진 가지는 지금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로 모아요. 모아갖고 맨 처음 어디로 보내요? 불 가운데로 던져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침례하는 거예요. 이 냄새나는 곳에 살지 않고 냄새나는 것들이 내 주위에 붙지 않도록 그 하나님 하늘의 그 보좌와 그 의와 영광을 충만히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거야. 완전히 세상과 악에서 구별된 삶이 바로 우리 안에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오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자급자족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 그래서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급자족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그 의의를 갖고 나가는 곳마다 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다 죽은 자를 살리고, 다 예수 이름 전파하고 그 이름을 믿고 다 살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도 자기 영혼 하나 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소속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요, 건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로 세우신 것이라고요? 예수의 몸. 그 몸이 뭐라고요? 피와 살이요. 그 몸, 피와 살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반석이요. 그 다음에 그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요. 뭐가 솟기 때문에? 생수가 솟기 때문에.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시라는 거예요? 하늘 생명 보좌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야 될 거는 생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예요. 교단에 속했느냐, 교인이 얼마냐, 뭐 교회 역사가 얼마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생수가 있느냐. 생수가 없어 영혼들이 말라가고, 생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생수가 없어 깨끗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도 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하여 오늘도 인내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습니까? 또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23절까지만 읽었는데 24절서부터의 쭉 말씀은 뭔가 하면,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공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 그러면 그 몸으로 하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 건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시라고요? 교회는 원래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교회요. 하늘 성전의 교회요. 그 하늘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자, 내 아버지의 집. 세 번 시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뭘 느껴야 돼? 내 아버지 집이야. 하늘이야. 의야. 영광이야. 생명이야.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아.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어떻게? 다 충만히 다 있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다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 거야. 단 하나.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만을 구해?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 의를 구해. 그 의는 누구 하나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아니야. 네 양심도 아니야. 세상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누구 하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요 으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으뜸 안에 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만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요? 의. 그 의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 예수, 진리.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난 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예수 이름의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땅에 다 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진 이 세대에 바로 우리 예수 언약궤를 세우셨어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곳에 진리가 나오고 있어요.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함께 깨닫고 또 그렇다고 인정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주시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어느 형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인가? 그 버러지의 형상인가? 그 버러지의 형상에 대해서 금수의 형상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기 전에 뭐 때문에 기뻐하고 뛰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각각 자기 금송아지들이 있어. 교단에 대한 금송아지, 신학에 대한 금송아지가 있어갖고 그것만 갖고 예배하고 그것만 갖고 떠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요 으뜸이라는 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이 신을 이 형상으로 보여주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증거할 거야? 성령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다 나타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에 우리 16장에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이게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이요 의가 있는 자요 이미 영광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죄예요. 이미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의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성령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하늘이 안 나타나는 건 내가 아직 세상과 악에 어떻게 속해 있다. 더럽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러운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끝까지 마귀는 남아서 이 영광을 가려는 자라. 왜냐하면 영광이 있으면 어떻게? 흑암이 나가야 돼. 거짓이 나가야 돼. 죄가 나가야 돼. 사망이 나가야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 어디까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끝이죠. 그걸로 우리에게 말하고 다시 오는 예수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장 급한 게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곧 오신다 하는 것이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자 마귀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가려는 이유는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높아진 이론. 이미 교회에서 이거 아주 너무 무르익었어. 너무 몸에 배었어. 그거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해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 말씀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요. 내 안에서 어찌하든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록 예수 이름을 해산하셔야 돼요. 생명을 나타내셔야 돼요. 치료를 나타내셔야 돼요. 구원을 나타내셔야 돼요. 이 모든 능력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믿고 구원이요 바로 인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계시록 3장에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너는 내 이름을 갖고도 적은 능력을 갖고도 끝까지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으니 인내를 했으니 나도 너희를 시험의 때에 바로 인내하게 하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의 존속 이유는요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보인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러나 그렇게는 다 안 된다 하는 걸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니 나의 소속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건 본인의 그 결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러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우리는 모였을 뿐입니다. 거룩한 점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사람 이름 끊이지 마시고 그들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들도 의를 사모하던 사람이요, 그들도 하늘을 바라보며 뛰어갔던 사람들이니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권능을 다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모였으니까 내가 교인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모여서도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형상이 없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 나타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소서, 나는 바로 이 더러운 이 똥집에서 난 완전히 뛰어나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은혜로 옮기신 거예요. 구속함으로 옮기신 거예요. 성령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우리는 빚진 자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평생의 이 빚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이 큰 영광을 부여하셨으니 끝까지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보좌 앞에서 바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이러한 귀한 영접을 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형상 의를 구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형상 의를 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형상 의를 구하자. 또 매일매일 우리 성령 충만하여 이 흑암을 이기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흑암의 권세를 이기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그래서 진리는 딱 하나예요. 피아물과 성령,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나에게 이 피아물이 반석에서 매일매일 솟아남으로 이 흑암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 예수 이름을 나타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